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이어서 또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또 힘차게 시작하시고 또 잘 마무리하셔서 또 주말을 즐겁게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많은 핍박, 박해를 받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뭐 승리했다라는 경험, 뭐 대단한 것을 얻었다라는 경험,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냥 실패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죠. 예수 믿고 고생 정말 죽어라 하는구나. 뭐하러 예수 믿냐라고 할 만큼 그러한 고생에 대한 이야기, 실패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또 24절에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자, 40에서 하나 감한 매는 몇 대입니까? 자, 39대겠죠. 39대인데 왜 하필 39대냐? 당시 이 40대가 최대 한도라고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40대를 넘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랍비들은 그 당시에 이 숫자를 때리면서 잘못 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39대까지만 센다라고 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때리지 않기 위해 죽지 않게 하려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몇 번 맞았다고?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죠. 또 25절에도 보십시오.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주야, 하루죠. 일주야입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다에서 파선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겪었어요. 또 26절에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뭐 여러분, 여행 중에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위기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7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대요. 자지 못했던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부담감이었겠죠. 뭐 일도 해야 했고 그 돈을 스스로 자비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염려, 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냥 뭔가 고민 많이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육적인 어떤 그런 일에 취해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러면 또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겼겠죠. 또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좀 당할 만하다라고 여길 만한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도 이런 것 중에서 뭐 몇 가지 정도는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만의 어떤 그 고난의 상황들에 처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고생했던 이 과거를 언급한 이유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언가에 대한 그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 사랑은요, 거짓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진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희생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분들의 고백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때때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때로 내가 감당해내야 할 어떤 그 부담감 그리고 그런 고난, 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겠죠.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이유, 성도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나 이러한 엄청난 고난의 항목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이걸 다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랑했던 교회로 인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감당해내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거, 출발하는 거,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요? 비록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이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걷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교회를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아침, 또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의 사랑을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해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고난도 달게 받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지만 혹여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